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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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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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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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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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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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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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우리 이어서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우리 시간 오후 예배 자료 나가며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고 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제목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거룩한 자리요 구별되고 복된 자리며 은혜의 자리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정말 참으로 무덥고 찌는 폭염 속에서도 우리를 돌봐 주시며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여 농가 밭에 싱싱하게 피어오르는 곡식들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기와 햇빛과 물로 이런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제약되고 완악한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행동으로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서로에게 화해가 있었는지 관용함이 있었는지 한번 뒤돌아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정말 처음에 믿었던 그 순수한 신앙의 믿음들이 퇴색되어 가며 초심을 잃지는 않았으며 뜨거운 열정들이 식어가지는 않았는지 각자 맡은 본분과 직분에 최선을 다했으며 예수님께서 몸소 실천하셨던 사랑을 얼마나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나누며 실천했는가를 이 시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 보혈로 바로 서기를 원하며 새롭고 정결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에 어두움과 악함으로 기근과 전쟁의 환란을 겪으며 지진과 홍수로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들을 사랑하여 주시옵고 연약한 육체마다 주님의 손길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권능의 힘으로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는 믿음대로 될 줄을 저희가 아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우신 성전을 사랑하여 주시옵고 모든 성도가 합심하여 예배 자리에 있게 하며 늘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의 사랑을 이 교회로 통하여 알게 하시고 부흥되며 전도의 밑거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강도사님과 전도사님, 참으로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시며 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고 교회를 위해 수고와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우신 주의 종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오며 목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탁한 저희 영혼을 맑고 밝게 하여 주시오며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강도사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속에 진리를 알게 하시고 굳어져 있던 마음들을 여시며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깨달음 또한 주시옵소서.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이요 내 참 소망이요 예수 그 이름에 영원한 생명을 있음을 우리가 믿나이다. 말씀에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40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08페이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웃어라, 온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혼자 울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웃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하지 우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밝고 행복하고 긍정적인 기운이 있는 사람 곁에 있고 싶어 하지 어둡고 침울하고 부정적인 기운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기운이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웃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웃게 되지만 슬픈 사람, 우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울게 됩니다. 이게 보통 이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반대가 되면은 큰일 납니다. 우는 사람 곁에서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운다거나 혹은 웃는 사람 곁에서 내가 그것을 보고 운다거나 혹은 울고 있는 사람 곁에서 내가 그 모습을 보고 웃는다면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웃는 사람 옆에 있고 싶어 하고 또 우는 사람 옆에 있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앞에서 우는 모습, 약한 모습은 보이지 않고 웃는 모습, 행복한 모습만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 사람은 공감받기를 원합니다. 좋은 일, 행복한 일, 웃을 일이 있을 때 축하받기를 원하고 나누기 원하고 또 슬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여기저기 말을 해서 슬픔을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은 그것을 다 들어주고 공감해 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는 소리를 사람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 우는 소리를 집중해서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상한 마음, 애통한 마음, 괴로운 마음, 그 마음에서 나오는 통곡과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상한 마음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상한 마음을 가진 한 여인이 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왜 상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이 한나에게는 엘가나라고 하는 남편이 있었고 이 엘가나에게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한나와 브닌나입니다. 이렇게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 브닌나는 자식이 여러 명이었는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건의 발단이 됩니다. 엘가나라는 남편은 매년 하나님의 성막에 올라가서 성막에 있는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했던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이 레위 자손의 후손으로 레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계보는 역대상 6장 34절 이하에 쭉 나오는데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제사장으로 섬김을 세워질 수 있었고 또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으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엘가나라는 사람의 믿음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매년 가족을 이끌고 성막이 있는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린 걸로 봐서 믿음이 좋았던 가정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엘가나가 매년 이 제사를 드리는 날 제물을 드리고 남은 분깃을 가족들에게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남은 분깃을 나누어 줄 것이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분깃을 받아서 서로 나누면서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고 그 은혜를 나누는 축제와 같은 이 화목제에서 나누고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화목제의 경우에는 제물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남은 분깃을 나누어 먹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엘가나가 그의 아내 브닌나와 브닌나가 낳은 자식들에게 주고 또 한나에게도 주었는데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배로 많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브닌나가 볼 때 자기는 자녀들을 많이 낳았고 그랬는데 자기보다 자녀를 하나도 낳지 못한 한나가 더 많은 분깃을 매년 남편에게 얻으니 탐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게 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이 일로 마음이 얼마나 상하였는지 격분하고 울고 먹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마음이 너무 상하니 7절 말씀 끝에 울고 먹지 아니하니라고 했습니다. 입맛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마음이 상하고 괴로우면은 입맛이 떨어지는 것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몇 년 전에 결혼을 했었습니다. 보통 이제 결혼을 하면은 신랑이 어떻게 됩니까? 살이 찌게 됩니다. 포동포동 살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뭐 아내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야식도 시켜 먹고 하니까 당연히 살이 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친구는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살이 쑥쑥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결혼하고 살이 쑥쑥 찌는데 너는 어떻게 해서 살이 그렇게 쑥쑥 빠지냐 이렇게 묻고는 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이 친구가 밝혔는데 이 친구가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혼을 했었던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너무 초스피드로 이혼을 하는 바람에 그 결혼식에 온 사람들이 다시 직장에서 만나고 사회에서 만나서 야 결혼 축하한다 이 말을 할 때 이미 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소갈이 하면서 말도 못하고 살이 쏙쏙 빠졌던 것입니다. 나중에야 뒤에야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이 친구가 밝혔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신혼이라 좋다고 할 때 이 친구는 그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때 한 말이 역시 최고의 다이어트는 마음고생이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입맛이 떨어져서 살이 절로 빠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맛있는 음식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한나도 남편이 자기에게 갑절의 음식을 주었는데도 그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었던 것입니다. 엘가나가 한나에게 8절 말씀 끝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했습니다. 이 한나를 향한 남편 엘가나의 사랑과 돌봄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애처가가 없는 것이죠. 자기 아내에게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왜 그렇게 마음을 상해하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무리 잘해주고 아무리 사랑해주고 아무리 먹을 것을 많이 주어도 이 한나의 괴로움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없어서 받는 괴로움이었기 때문에 이 괴로움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아들을 낳는 것, 그것만이 유일하게 이 한나가 이 괴로움을, 이 상한 마음을 치유받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를 한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나의 괴로움은 아들이 없기 때문에 오는 괴로움이었고 이것을 위로받기 위해서는 아들을 낳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으면은 음식이나 여행이나 또는 문화적인 활동이나 다른 사람의 위로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위로가 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극심한 고통, 마음 상한 가운데 있을 때는 그런 것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내 마음을 아내도 남편도 부모도 친척도 친구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고 혼자가 된 것 같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한나가 딱 그러한 때였습니다. 한나는 이때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이 음식으로도 그리고 남편의 사랑으로도 상한 마음을 위로받을 길이 없어서 그 상한 마음을 그대로 들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습니다.
12절 말씀에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간절히 그 상한 마음을 토로했기 때문에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크게 내지 않으니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줄 알고 꾸짖기도 했습니다. 그때 한나가 말하기를 나는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통한 것일 뿐입니다. 내가 기도한 것은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가 오해했으니 이제 축복을 내립니다. 17절 말씀에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말씀이 이어집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당신의 요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고 했습니다. 그토록 상한 마음과 원통함과 격분된 마음으로 식음을 전폐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니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이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한나의 이 아픔은 아들이 없는 데서 오는 아픔입니다. 이 아픔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아들을 낳는 것 그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들을 낳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나니 그의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되었고 이제 먹을 수 있게 되었고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들을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아직 그 응답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여전히 아들은 없고 집에 돌아가면 분인 나는 다시 한나를 괴롭힐 것입니다. 다시금 화를 돋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더 이상은 그 일로 괴롭거나 근심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음의 근심이 가득해서 배고픔조차 느껴지지 못하는 사람, 마음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가득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고 토로하고 나니 그 마음에 평안과 위로와 회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원하는 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루어진 것처럼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믿음이 한 단계 성숙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그녀에게 있었을 수도 있고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녀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들은 웃는 사람만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내 아픔, 내 원통함, 내 상한 마음 다른 사람한테 다 털어놓기도 어렵고 또 털어놓는다고 해도 다 이해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말씀에 보시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녀의 죄 때문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에 보면 또 임신하게 하신 분도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막으셨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임신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 중에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주십시오 하는 것은 우리가 간구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해서 그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어서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는 것은 이 나실인 서원, 어려서부터 구별되게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한나의 경우에 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원통하고 격분된 일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내가 아들을 낳아서, 이 똑똑거비 같은 아들을 낳아서 잘 길러서 훌륭하게 키워서 이 분인나에게 자랑하고, 분인나 자식보다 더 건강하고 키 크고 공부 잘하게 키워서 자랑하겠다, 내 아들로 인해서 떳떳하게 내가 내 마음을 회복하겠다 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한나는 그러한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을 다 내려놓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막으셨지만, 그러나 이제 한나가 준비가 된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내가 아들을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준비가 되니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주시고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한나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뭐라고 지었습니까? 내가 사무엘이라고 짓고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고 했습니다. 내가 드디어 아들을 얻었다, 내가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얻었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름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믿음이 이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나가 상한 마음이 없었다면, 그 애통하는 심정이 없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진정으로 통곡하며 자기의 심정을 토로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나가 쉽게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그 소중한 자녀를 바쳤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이 엘가나의 가정에 사무엘을 내려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사사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기 위한 계획 속에서 일어났던 일인 것입니다. 이 엘가나 가정이 대단한 것이 이때는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타락하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사장 엘리와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조차도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런 사회였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재물을 가로채서 자기를 살찌게 하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이것이 일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이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백성의 삶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범죄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런 아들들을 보고도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고 사무엘상 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사랑하여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여서 내버려 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엘가나 가정은 매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한나는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과는 다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셨고, 새로운 시대,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시대를 여는 귀한 사람으로 이 사무엘을 썼던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을 더 사랑하였지만 한나는 자기 목숨보다 귀한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이니 서로 섬기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더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고통 주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만약에 자녀들이 사람들에게 고통 주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지 않으셨고 다 지옥에 가도록 내버려 두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참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지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은 거기서 집을 짓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서 잘 살아라 라고 합니다. 그곳이 적군들에게 적군들이 쳐들어오지 않도록 그곳이 안전하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거기서 평안하게 살아라고 말합니다. 고통 중에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살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죄에 대한 그 심판을 받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도 편지를 쓰셔서 너희가 거기에서 희망을 가지고 잘 지내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미워하셔서 재앙을 내리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평안이다. 그러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도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의 마음 너희를 만나 줄 것이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으로 벌을 받고 있는 사람의 기도도 들으시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한나처럼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아들을 낳을 수 없게 되었고 그 원통함과 상한 마음에 휩싸였던 그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갑자기 어려움을 겪고 그 어려움이 내가 정말 견디기 힘든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는 때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합니다. 극심한 고통으로 살이 쏙 빠지고 정신적인 충격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 유익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고난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그 고난은 그저 힘든 고통으로 남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변화되게 되니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아시고 돌보시는 분이 계심을 믿고 그분을 바라고 그분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슬프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과 함께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심령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렌 키우르 케고르라는
1800년대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이 고통으로, 시험으로, 어려움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염려,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염려, 이 둘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 많은 저희 영혼이 아무 때나 생기는 염려,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염려에 얼마나 쉽게 휩싸이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 염려들이 얼마나 부적절한 것인지 분별하게 하시고 이 분주한 스스로 만들어낸 염려들을 당당하게 비웃게 하소서. 그러나 주님이 맡기시는 염려들을 대할 때 겸손히 받게 하시고 그것들을 짊어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근심과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이 키에르케고르의 기도처럼 하나님,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내는 필요 없는 염려로 인한 그 마음의 상함은 구별하여서 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염려, 또 그로 인한 마음 상함은 내가 짊어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운 마음과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등한시하지 아니하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준비됐을 때에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족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상한 마음 돌보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또 많은 시련 가운데 연약함 중에 살아가는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혹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도 어느 때나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토로할 데 없고 정말 아픔 나눌 데 없는 그 아픔 가운데 있을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신호임을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 상한 마음을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내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비록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러나 그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상한 심령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로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